217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바치어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헌신하는지 하나님 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사는데 우리가 그런 중에라도 이와 같이 새벽을 열심으로 깨워내며 우리 주님 앞에 정성된 예배와 헌신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1분 1초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 내 잠을 줄이고 내 즐거움을 줄이고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잘 지켜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저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오늘은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제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에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이솝 이야기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지혜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재미난 이야기 책인데 그의 저자 이솝은 놀랍게도 원래 노예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자랐어요. 그가 어린 시절 주인으로 훌륭한 학자 한 분을 모시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이솝에게 공동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많은지 보고 오라고, 사람이 많으면 다음에 가고 사람이 없으면 가려고 아마 그 심부름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목욕탕 앞에 이르렀을 때 그 문 앞에 끝이 뾰족한 큰 돌이 땅바닥에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욕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거기 걸려 넘어질 뻔하고요. 그들은 한결같이 투덜대고 욕을 퍼부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그 돌을 치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솝은 그 돌을 과연 누가 치울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뻔하고 욕만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나이가 역시 그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자 그는 웬 돌이 여기 있나, 큰일 나겠군 하면서 단숨에 애를 써서 그 돌을 뽑아내 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솝이 목욕탕에 온 이유는 목욕탕에 사람 수를 확인하려고 온 건데, 그러나 요셉은 목욕탕 안에 들어가 사람 수를 헤아려 보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목욕탕 안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잘됐다고 하면서 목욕탕으로 갔어요. 둘이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호통을 쳤겠지요. 왜 거짓말 했느냐고, 제대로 왔다 간 거 맞느냐고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이 이솝이 아까 있었던 일을 말해 줍니다. 자기 눈에는 사람다운 사람은 그 한 사람뿐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은 학자인지라 그 어린 이솝의 이야기가 이해가 간다는 듯 씁쓸해 웃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많으나 사람다운 사람이 없는 것, 교회는 많으나 교회다운 교회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교인은 많아도 제가 교인과 성도를 늘 구별해 드리는 것처럼 교인은 많지만 성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성전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기도 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참으로 두렵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1년 된 코로나19 상황 보고를 적어놓은 글을 보는 중에 요즘 신천지, 대구 신천지 성전은 어떻게 됐나 하는 그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거의 문을 닫았다더라고요. 지금까지도 폐쇄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고, 또 자기네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꾸며서 전도한 일들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는 드러내고 또는 숨어서라도 전도하기도 어려워지고 자기들 신앙에 대한 의심도 생겨서 지금은 거의 미미하게 모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아마 은밀하게 어디서라도 그들은 또 비슷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건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을 찾지 못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성막, 성전을 헐어버리셨다. 심지어 자기 제단과 성소를 버리고 외면하시며 아예 절기와 안식일조차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무시무시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부부 같아요. 제가 전에 아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것이 곧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1년 세월을 지나오면서 목사가 제일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의 예배 생활이 줄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입니다. 혹여라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다가 또 다른 화면에 더 풍성한 은혜가 보여지는 그런 교회에 기웃거리면서 예배하다가 교회를 옮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저는 걱정되지 않아요. 그 교회 가든 여기 있든 어떻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소중하니까, 그것은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제게 있어서 더 중요한 관심은 성도들이 신앙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9절 하반절에서 보면 선지자들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묵시를 받지 못하게 하시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적, 외적인 모든 관계, 모든 매개를 완전히 단절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내키지 않아서 주의를 거르기도 하고 주의 전을 외면하기도 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저 우리의 교만과 건방짐이 귀를 닫게 만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말씀도 주지 않으시고 성전들을 밟지도 못하게 하시고 주일이나 예배 시간도 거르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한심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 시기 여러분 아시죠? 엘리 제사장 시절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춰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보이고 임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사무엘입니다. 비록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어리지만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218장을 불렀잖아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니까. 코람데오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고자 영부림치며 사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1분 1초에 대하여서까지라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기도 한마디를 해도, 찬송 한 구절을 부를지라도, 예배 한순간을 드릴지라도, 헌신 한 번을 하게 될지라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사람에게조차 최선을 다했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밤에 그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그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사람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그는 그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엘리 제사장이 두세 번 그 일이 반복되니까 다시 또 똑같은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무엘만을 사람다운 사람, 신앙인다운 신앙인, 선지자로 쓰임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서 그에게 희귀한 묵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깨어 있어 예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잠을 안 자고 귀를 세우고 마음을 열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갖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영적 육신적 나이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적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외면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게도 하시고 계속적인 관계 속에 미래를 열어가 주시는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한 사람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는 그 말씀이 임하지 못하는 불행함, 어리석음,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사무엘 같은 참신앙, 참 헌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단절하시고 철저히 외면하실지라도 오직 나와는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은혜와 축복된 관계를 이어가 주시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예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예스를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어렵고 힘든 때를 만날수록 더더욱 또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있게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른 새벽에 또다시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귀담아 들으려고 마음 가운데 새기려고 주님의 존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찬송 한 구절도 소중하게 여기며 정성을 다해 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조차 최선을 다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내가 더 많이 울어야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이 더 많이 웃을 수 있다 하는 이 중차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 한 번, 헌신 한 번일지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표시로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때 주님께서 한없는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한 사람의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다운 아름다운 삶의 미래를 힘있는 믿음으로 열어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을 더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도 꼭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꼭 지키시며 돌봐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즉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전 예배가 회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